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난 토요일 새벽 묵상에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다음인 2절로 8절 말씀 같이 나눌 때 4절 말씀 중심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처음에 나오지만 기록된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1절에 복음서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작의 이야기가 2절로 8절입니다. 그 복음 시작의 첫걸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 생명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사역을 하였고 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를 미리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시작이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광야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합니다. 비옥한 땅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풍요함,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한 법칙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이 안정되고 걱정이 없어지면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살면서 힘드니까 불평하게 되지요. 그 불평이 뭡니까? 이집트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 전에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잘 집도 있고 그래도 괜찮았다. 하지만 이집트에서의 진짜 고통을 망각했죠. 근본 문제, 그들이 노예로서 살고 있었고 그 노예의 삶이 고통이었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왜요? 그때 지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더
육적인 측면에서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통, 그 원인이었던 노예의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삶, 이집트에서 살던 삶,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 현재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면서 지어진 우리의 모습,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홀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홀로 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 세례 요한의 소리, 그 메시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내용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죄를 내려놓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디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통에 관한 책을 이제 찾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 한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고통은 나 자신을 정화합니다. 고통을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온 내 자신을 부수고 내 본래 모습을 진지하게 대면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과정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목소리로 온 것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그 목소리도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었던, 세상 속에 묻혀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무디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도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또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것에 불과하다. 예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준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세상에 지어진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지금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멈춤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그것이 복음의 시작의 첫걸음이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fully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멈추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지나온 날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에서 무디어졌는지, 내게 들려오는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는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뜨거워지고 주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다시 한번 광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될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진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신다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로 말미암아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